곁에 계신 분들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세주의 태어남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특이하다 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구세주의 탄생이 아닌가 하고 감탄할 만한 어떤 증거나 상스러운 현상 없이 주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시는 그때까지는 아무런 특이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왔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드디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엉뚱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왕궁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자기들의 상식대로 당연히 왕으로 나신 이니까 왕궁에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본인들의 필요, 본인들의 시간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따라서 나 가는 길에 거기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지만은 주님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방문을 받은 왕궁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서 그의 별을 보았고 그의 별을 왕이 나셨다는 징조로 여기며 확신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을 받은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헤롯 본인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때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헤롯을 두고 왕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헤롯은 독립된 유대 국가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식민 통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가 헤롯 왕가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징세관의 자리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헤롯 왕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왕도 아니었고 징세관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것이죠. 그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이 지역의 세금을 다 걷어서 책임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 책임자가 바로 헤롯 왕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후에 로마에 대한 몇 차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명예직으로서 갖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당시에 헤롯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의 자식들은 이미 장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왕궁에서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왕자를 낳았다는 말일까요? 백성들도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왕가가 시작된다면 로마의 허락은 받은 것인지, 또 지금 헤롯 왕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왕조가 바뀌는 것은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것인데 그랬다가 자신들의 삶에 이익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금세 이 혼란에서 벗어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헤롯이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물어본 질문을 보십시오. 헤롯은 왕으로 나신 이가 그냥 왕이 아니라, 세속적인 임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헤롯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나나 시므온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혈통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직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사실상 자리에 앉혀놓은 왕이기는 했으나 혈통마저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둠의 이 족속은 따지고 올라가면 에돔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으로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 이둠의 후손 헤롯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서의 후손인 헤롯에게 복종하고 세금 내는 것이 마뜩찮은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깊이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이해해야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이권을 믿기로 해서 헤롯은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야 하고 또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불려온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또 그 가운데 성전도 아닌, 왕궁도 아닌 정말 시골 총구석에 불과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뭘 근거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어디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기록이죠. 말하자면 땅 문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 중에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을 유다 지파가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이후로도 그렇지만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성읍을 하나 가졌다고 기록할 만큼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작은 성읍이었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했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실 곳을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특정하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또 소유했고 이해했습니다. 헤롯은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들이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진정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니 더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도 더 천하게 여김을 받는 에돔의 자손으로서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비비를 맞춰가며 다스려서 세금을 잘 걷어서 바쳐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인정도 끝내는 받아냈습니다. 헤롯이 권력을 잡고 나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 원로원들이 하는 파티였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로 크나큰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서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헤롯에게 아주 밀착돼 있었습니다.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일종의 종교 귀족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곁에 있어서 아주 밀착돼서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과 제사장들 사이에 그 권력의 틈새에 기생하면서 온갖 유익을 누리는 것이 당대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바로 그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신들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 것을 보니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연설로 시작해서 본인의 정치력과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헤롯의 돈으로 그의 정치력으로 권력으로 지었든 그가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감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 헤롯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들러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의 지식은, 그의 열심은 본인의 유익이 보장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것이,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말은 하지만 거짓이었죠. 결국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때를 계산해서, 언제 다녀갔더라? 그때를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헤롯의 지식, 헤롯의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주님의 오심과는 상관이 없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의 뜻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헤롯의 그릇된 열심과 헛된 지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면 미가서는 왜 들여다봤을까요? 지난 400년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에 마침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이들의 발걸음은 왕궁에만 있었고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앙의 연조도, 믿음의 연조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압니다. 요즘에야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모태신앙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놀러 안 가고 내일이 또 주일인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훗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헤롯처럼 제사장들처럼 나를 위한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을 향해서는 발자국 한 걸음 떼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소유했는데 말씀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그 어린 예수 참 반가운 신도여 성탄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을 조금 더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도 성탄절이 왔구나. 성탄절이 지났구나. 그런데 올해는 또 토요일이구나. 내일은 또 교회로 오는구나. 성탄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한국이나 독일에 있는 목회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이 되면 정말 곤란들 하시대요. 둘 중에 하루만 합시다 하는 이야기들도 정말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두 날 중에 한 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조금은 흔한 적용입니다만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 대신 좀 알아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직접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은 정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꾸 가나안 땅 정탐하듯이 예수님 계신 곳을 자꾸 누가 대신 정탐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지금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확신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써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전도 짓고 많은 헌신을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는 않는, 온갖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은 일어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한 이 걸음들, 우리가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유다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목록에도 올라가지 아니하는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 마땅한 숙소도 없어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와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믿음으로,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소유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참되게 동행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